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까지 66권의 성경을 다 보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란 책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성도들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참고 인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인류의 끝에 일어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요한계시록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무릎에 누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이 나이가 거의 90이나 95이나 100살이 가까웠을 때에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본인 혼자만 남았고 에게해 바다에 있는 밤모, 여기는 밤모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은 타투모스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은요 돌을 캐내는 그런 그 돌 캐내는 돌 떠내는 곳.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게 돌을 캐 가지고 이렇게 저 전북 익산에 가면 돌을 많이 캐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대리석 이런 집을 지을 때 쓰는 대리석이나 아니면 옛날에는 구들장을 이렇게 송판처럼 떼가지고 돌을 떼가지고요 그 구들장을 놔서 우리가 난방하는 데 썼던 그런 돌을 캐내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결이 돼가지고 똑똑 떼내면요 떡시루처럼 이렇게 일어난 그런 채석장이 있는 에게해에 있는 밤모 섬에서 유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있었는데, 여러분 로마는 로마 시대에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의 어떤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절 안 하죠.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에게해에 있는 밤모 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는데 아무리 여러분 요한을 죽이려고 해도 칼로 찌르거나 불로 태우거나 기름에 튀겨도 요한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찌 안 되니까요.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준 거죠.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현재 터키 땅, 트르키의 땅에 있는 7교회, 그건요 터키가 땅이 큽니다. 터키 땅 서남단 쪽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그렇고, 에베소 교회는요 그때 당시 여러분 1층의 집, 우리 같으면 아파트도 짓지만 그런 데는 1층짜리 재래식 집에 10만 명이 사는 도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땅 면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제일 기독교가 번창돼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에베소, 스무나, 보아디라, 두아디라, 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가 있는데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특히 지방 서남단 쪽에 있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기를 앞으로 남아 있는 대환란이 더 다가온다. 로마의 핍박이 앞으로 대환란이 10번이나 다가오는데 인자 1차 시작했는데 교회들은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떨지 말라 하고 이 위로의 요한 계시록을 보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 코로나19가 막 시작돼 갖고 온 세계가 죽음.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죽었죠. 죽는 걸 보면서요.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벌벌 떨죠. 떨고 있을 때 주님이요.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요. 위로하는 그런 편지지 이게 막 이걸 성경을 읽고 막 두려워해서 벌벌 떨라 그래서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혀로부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거나 진리를 떠나거나 믿음을 믿지 않거나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오잖아요. 똑같죠. 그럴 때 그 교회에게 그죠 믿음의 용기를 주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이걸 우리가 뭐 끝이 오니까 끝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그 시대로 해도 2000년 동안 교회가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하고요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죠.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며 부친은 세베대며 그의 어머니는요 살로메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살로메하고요 자매면요 이종 사촌 형제입니다. 예수님하고요 육신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너무 예민하고 그리고 여러분 부지런하고요. 그다음에 꼼꼼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도록.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학교를 뭐 이렇게 많이 배운 그런 사람도 아니고 유대교의 어떤 여러분 기초 학문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 한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유대인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요 애를요 정말 여러분 잘 가르칩니다. 가정교육을요. 우리는 뭐 학교에다 갖다 맡기고 말죠. 그러면 나중에요 아이 인격은 다 버리고 맙니다. 잘못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서 엄마 아빠가 과외 시키듯이요 공부든 뭐 사회생활이든 기술이든 과외를 시키듯이 엄마 아빠가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예절도 교육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 요한은요 지금 사람들의 여러분 박사가 논문 쓰는 것보다요 더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거든.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성령이 요한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맡기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하나 쓴다는 건요. 대학원 과정을 나와도요. 논문 하나 못 써가지고 쩔쩔맵니다. 써도요.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잘 보아야 되죠.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때 시대는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의 통치 말년에요. 기록한 AD 95년경이고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라는 장군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할 때고 1차 핍박은 네로 황제 때 했고요. 이제는 네로 황제 때 1차 여러분 핍박 때 사도 바울이 순교했고 그 2차 핍박이 지금 시작됐는데 2차 핍박은요 10번이나 대박해가 있습니다. 그 대박해 앞에 교회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 위로하시려고 기록한 성경이다. 자,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일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여러분 숨기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을요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이 10개자입니다. 보일 시자죠. 열어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비밀을 여러분 공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속히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 그 1차 박해가 크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2명의 사도 중에서 11명이 다 여러분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제 기독교는 어떡하지? 교회는 어떻게 해? 이제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때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요? 요한 한 사람만 남아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왜 속히 일어나야 되냐 하면 지금 성도들이 마음이 급해. 왜냐하면 두려우면요. 여러분 지금 빨리 그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교회가요. 여러분 막 다 여러분 두려워서 교회를 비우면 안 되니까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막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뭐 음식점은 먹고 교회는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빨리 하나님이 그죠? 이 코로나를 끝을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환란이 있는 것도요 주님이요 보내신 것이고 코로나도 주님이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환란과 핍박과 코로나나 이런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요 성도들은요 딴 생각을 버리게 돼요. 그게 믿음이 거룩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없으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거나 고통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걸 다 버리고 신앙이 순수해지기 때문에 때로는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 막 안 믿는 사람 이단 사이비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다가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 누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요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렇게 여러분 환란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요 순수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 이 환란이 없으면요 우리는 막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고 환란을 통해서요 우리는 순수해지기 때문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10번이나 큰 박해가 있는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그래 여러분 천사는 심부름 했을 뿐이지요. 천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그러면요 전달받는 사람은요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그죠? 자 요한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다 보고 여러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은보다요 기록하여 우리로 증거하는 거죠. 그죠?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였다.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야 되지만 본 것을 다 기록했다. 어디에다가요? 요한계시록에다가. 그 요한이 본 것을요. 글로 써놨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읽어서 머릿속에요. 요한이 본 걸 이렇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요한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천사가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요. 기록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요. 읽어서 모르면 그걸요. 자꾸 해석하면 안 되고 모르는 건요. 그냥 놔두고 아는 것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수능을 치는데 수능 치는 친구가 문제지를 받았는데 딱 보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만약에 한 과목에 한 20문제씩 나온다. 그러면요. 문제를 그냥 훑어 처음부터. 그래야 딱 보고요. 아는 거는 무조건 체크해. 그럼 모르는 거는요.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 모르는 문제가 1번, 2번은 아는데 3번 모른다. 그래 해가지고 3번 모르니까 그거 붙들고 앉아 있으면요. 종치죠. 그럼 문제 2개밖에 못 맞춥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문제를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읽어서요. 아는 거는요. 답부터 체크해야 돼요. 모르는 거는요. 놔둡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답 확실히 아는 거는요.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문제가 만약에 남으면요. 그게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공부를 못하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안 해놓으면요.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문제 20문제 중에서요. 5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5문제를 놔두고 15문제부터 마킹 해놓고요. 그다음에 5문제를 가지고요. 천천히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도 여러분 아예 모르면요. 아예 들어가면 안 되고 아는 것부터 보고요. 모르는 건 놔두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요. 나중에 생각이 나요. 그죠? 영 모르면요. 연필 굴려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나와야지 그걸요. 앉아서 계속 고민하면요. 그다음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뒤에 아는 것도 못 풉니다. 성격이 너무 꼼꼼하면요. 그렇습니다. 안 풀리면요. 그다음에 감정이 올라와가지고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차근차근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여러분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언제나 뭐가 있느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에 주님은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믿음에 든든히 서가라 하고요. 주님은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다고요. 아이고 뭐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을 놓으면 안 된다. 어떤 큰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되지 그 시험 앞에 여러분 엎드러지면요. 그다음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그 아시아 하니까 우리가 아시아죠 원래 그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현재 특히가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에키아 그 7교회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 더 많아요. 유럽에 가면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대표적인 7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제일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요. 교회 성도들이요. 핍박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해서 보내는 편지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도 계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예수님. 전에도 계신 하나님, 그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개의 영 하는 것은요, 7영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요, 온 세상을 다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온 세상의 소식을요, 뉴스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셔요. 모르는가? 아니고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그죠? 성령님이, 그죠? 다 삼위일체. 또 충성된 종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충성된 정인이 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요 주님 예수님께 맡겼거든요. 그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땅의 모든 여러분 나라의 권력을요 누가 가지고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러시아의 여러분 권력은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고, 미국의 권력은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면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방 장관이나 아니 주지사나? 우리나라의 권력은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거나 청와대에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지금은 대통령은 임기제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땅의 임금은요 왕이 황제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요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온 세계의 권력을 다지고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 로마 황제의 손에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또 5절 보세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할 때요. 땅의 임금들 위에 계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막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배우고 알고 그러면요. 이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데 그 사람 위에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니까 그죠? 땅의 임금들을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요 예수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잘 살고 못 살고요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요 누가 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요 지금 땅의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요 두려움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두려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딱 붙들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라야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뭐 전쟁이 나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볼지어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마지막에요 각 사람이 눈이 그 구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볼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요 구름을 타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칼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을 때
여러분 옆구리로 창을 찌른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죽었죠. 근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 저분이 이 땅의 심판주다 하고요. 여러분 살려서 그 사람 본데 여러분 로마 병정이겠죠. 그죠?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는 것은요 심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는 게요 애곡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우는 것을요 애곡이라. 그게 여러분 제일 심한 고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곡 하리니 그러하리라. 애곡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예수님의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요 저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네 하고요 그때사 여러분 후회하는 큰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이 세상을 시작한 알파라는 것은요 히브리 음에 우리 같으면 기역 니은 아니면 가나부터요. 우리가 가로 시작하죠, 그죠? 가나 다라 마바사 그렇게 가듯이 첫 단어에 여러분 그 알파벳 순이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요 알파입니다, 그죠? 제일 마지막이요 여러분 오메가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1이 나가거든요. 제일 마지막이 오메가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시작한 자요 뭘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고, 그죠? 마지막 마치는 분도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는 시작과 끝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알파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 권력 앞에 떨지도 말고 오늘도 아파도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저와 여러분 천국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갑자기 여러분 막 인류의 종말이 다가와도요 뭐 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울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요한 계시록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요 저와 여러분 침착하게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 오늘날은 막 경제가 안 들어가면 다 죽는 것 같은데요. 경제가 안 들어가면요 경제 안 따라가고 밥만 먹으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뭐라 해도요 쌀은 자급자족 됩니다. 그래서 농지보호법이 있어서요 농지를 훼손하면요 그만큼 새로 만들어야 돼. 농지 훼손을 하면요 농지를 전용한 전용비를요 그 땅을 쓰는 사람이 내야 돼 국가에다. 그러면 그 돈 모아가지고요 산을 개간하니 바다를 개간하는데요 그 써가지고 논을 그만큼 다시 확보를 해요 계속. 왜? 마지막 때는요 양식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농지보호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는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거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요 불안해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고요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 구원받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하게요 우리 인류의 마지막 대안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이해해도요 요한이 뭘 지금 하려고 하죠? 불안해하는 그 여러분 7 교회에 불안해하지 말라.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우리 속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가는 또 믿음이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며 성결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수능을 치는 모든 수험생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잘 실력치고 시험장을 나올 때에 참 마음을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본인이 공부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